네, 오늘 오전에는 효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효자, 효녀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효자고 효녀, 효부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부모를 잘 섬겨야만 보이지 않는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죠. 또 자녀를 낳지 않고도 부부끼리 행복하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없죠. 남편이나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부모에 대한 효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셔서 성경을 읽고 듣는 우리 모든 신자가 그 모습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요,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가 세 가지가 잘 되도록 이렇게 영적인 신비를 허락해 주시는데,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든 부모에게든 효도할 때 세 가지의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효도를 하게 되면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에베소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잘 되는 게 뭐예요? 성공한 것,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건강해졌다든지 세상에서 어떤 출세를 했다든지 이럴 때 잘 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잘 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삼서 1장 2절에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육신적인 건강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건강함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 섬기는 것, 효도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의 주인공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이제 오게 되죠. 모압의 사람이었잖아요. 여인이었죠. 그리고 남해밭에서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던 며느리 룻이 잘 되죠. 어떻게 잘 됩니까? 먼저는 그 지역의 가장 부자요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범사가 잘 된 거예요. 범사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서 진짜 잘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영혼이 잘 된 겁니다. 어떻게 영혼이 잘 되느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죠. 룻이라는 이름이 위대한 하나님의 책, 생명의 말씀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어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영광, 그리고 최고로 잘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룻은 감히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해서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효도하지 않았으면 기록될 수 없었겠죠. 자, 이렇게 룻은 진짜 효자 며느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자, 보통 먹을 것이 부족한 흉년이 되잖아요. 흉년이 오죠. 그러면 그 흉년 때 사람의 인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심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싸나워져요. 마찬가지로 나의 부모가 노년에 흉년이 있듯이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우리에게 남겨줄 유산도 없게 되면 그 부모는 흉년을 맞이한 거예요. 흉년을 맞이했고, 그리고 그때의 그 자식들의 본심, 인심이 그 부모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사회에서 명성이 있거나 재산이 많게 되면 자녀들이 함부로 무시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건 본심이 아니에요. 부모가 재산이 있고 권한이 있기,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가 흉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부모, 그 밑에서 그 자식의 본심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루색의 이 나오미 시어머니는 흉년을 만난 시어머니였어요. 아들도 없죠. 아들 없잖아요. 가난했죠. 남겨줄 만한 유산도 없었어요. 심지어 인종도 다릅니다. 인종도 달라요. 그런데 흉년의 사람의 인심이 드러나게 되듯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룻이 며느리가 효도를 해요. 이게 바로 본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아, 얘는 흉년인데도 그 본심이 착하구나, 효도하는구나. 그래서 룻을 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룻이 효도할 대상을 친정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요. 친정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쉽죠. 뭐 요즘은 친정 엄마한테도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물론 다반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보단 친정 어머니는 효도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남아있잖아요. 빈털터리예요. 남편도 없어요. 이런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은 이건 흉년에 내먹을 것도 없는데 섬겨드리는 것과 똑같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여집사님이 이제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 남편이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사람이 장사 있나요? 결국에는 아무리 술에 강해도 결국엔 간이 상해가지고 간암으로 죽게 되죠. 이분이 남편이 이제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도 주고 장례를 잘 치러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장례가 끝나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 딸이 그러더랍니다. 이 여집사님 딸이, 엄마 이제 할머니한테 가지 마. 할머니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이제 할머니한테 가지 마. 아빠도 없는데 뭐하러 가? 아빠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 당시 이 여집사님의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 어렵게 이렇게 살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죽었는데 이분의 이제 마음이죠. 딸도 했겠지만 이분도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어머니 찾아가서 내가 섬기냐.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없네. 아니 여러분, 남편 죽으면 시어머니가 이제 더 이상 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내 시어머니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실제로 얼마 뒤에 시어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런데 신기한 건 이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인연도 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몇 번 오더니 안 나와버려요. 신앙 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는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효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효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대부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그나마 신앙생활을 조금 하시는 분들 보면 효녀예요. 효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효도의 신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공경. 근데 여기서 이 공경이라는 말, 이 하나님이 부모를 존경하라, 부모를 봉양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그래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공경이라는 단어는 잠언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사용되는 공경이라는 말이,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유일하게 사용되냐면 부모에게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요. 부모에게.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 인간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구별이 돼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광,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 영광 내 가로치면 그냥 죽어버려요. 찬송, 이것도 하나님께만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경이에요. 공경. 그런데 하나님이 이 귀한 단어를, 공경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부모에게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모형이고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 우리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생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리자라는 거죠. 모형이고.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범사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게 많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건강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돼야 되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특별히 흉년에 계신 부모님에게 여러분 잘 봉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효도를 하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효도를 하는 사람에게는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해도 만약에 장수하지 않고 단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장수와 더불어서 땅에서 받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마땅한 의무, 의당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수평적인 마땅히 해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효도의 효도, 두 번째 신비가 여기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계명,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고, 10번째 남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것들은요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라입니다. 하라. 다른 계명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은 하라입니다. 하라, 부모 공경. 왜? 부모 공경, 효도는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3가지, 제자가 지금 우리도 제자잖아요. 3가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고 행하라는 거죠. 이 본이죠, 본. 첫 번째 본은 뭐냐면 이른 새벽과 밤늦도록 기도하시는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4절에 보면 기도로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본은 요한복음 13장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본이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게도 홀로 남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실 정도로 효도를 다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모두가 땅에서 축복을 받고 성공을 하지, 불효를 했다라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나 복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의 신앙이 좋았던 이삭이 효자였기 때문에 땅에서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효자였기 때문에 육축이 힘이 많아지게 되고요. 요셉이 큰 효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높은 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믿음이 좋았던 다윗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효자였기 때문에 시골의 초라한 양치기 소년이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죠. 신실했던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에게, 흉년을 당한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효도를 잘 행해서 땅에서 받는 잘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에게 잘하시죠. 사회적으로 반드시 인정을 받게 돼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던 소학이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이것은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면 남에게 미움도 안 받고 남에게 업신여김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말에 충신은 효자의 집안에서 난다라고 했고, 논어에 보면, 공자의 논어에 보면 그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절대 윗사람에게 반항하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치고 윗사람에게 반항하거나 역적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니시나카 스토무라는 변호사가 쓴 그 운을 읽는 변호사라는 책을 이제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물론 여기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운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이라고 하지 않고 요행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우리는 이제 표현하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변호사가 5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을 이제 변호하는데, 특히 1만 명, 10,000명 이상 되는 자기가 변호한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딱 깨달은 게 있더래요. 어떤 사람 보니까 불신자 입장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재판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은 운이 좋은가 보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이 나빠요. 이건 너무 당연히 이겨야 되는 재판인데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운이 나빠서. 이 사람 표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변호한 1만 명, 10,000명을 분석을 했어요. 누구에게 그러면 운이 그렇게 따르는가? 운이 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섭리죠. 이 사람 말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경우에 운이 따르는데 그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 눈에 확 띄는 게 구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만 명 변호한 사람을 분석을 했더니 특별히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신기하게 하늘의 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늘의 운이 따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주었는데, 자기가 변호했던 남자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다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람도 괜찮고 실력도 괜찮은데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겪어가지고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법률 상담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법률 상담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 남자가 뜬금없이 자기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는 훨씬 어릴 적에 돌아가시고 또 자기가 12살에 어머니마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12살에.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고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청년이 될 때까지 가난과 괴로운 나날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는 너무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를 특히 원망을 하면서, 아버지는 잘 기억 안 나니까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우리 어머니가 부모다운 일을 나에게 해주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로워 보이던 이 사업가의 표정이 여기서부터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 전 어머니 27주기에 이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27년 전에 돌아가신 거네요. 27주기니까. 이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언니는 마지막까지 모두에게 당부했단다. 우리 애를 부탁한다고. 자기는 음식 못 삼킬 정도로 몸이 약해져서 정신이 몽롱한데도 말이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의사한테도 간호사한테도 나한테도 가까이 있는 모두에게 너를 부탁한다고 계속 말했어. 우리 아이를 부탁해. 우리 아이를 부탁해요. 우리 아이를. 몇 번이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숨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 우리 아이를. 그리 추운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이모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남자가 퍼뜩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 아이였던 자기는 분명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린 아들을,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야 됐더니 어머니는 자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분명히 더 괴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서야
어머니를 원망하고 살았던 자기의 불효를 깨닫고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률회사 이야기는 이제 변호사랑 얘기하지 않고 자기 어릴 적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그 후에 이 변호사가 특별한 조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회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성공적으로 지금은 아주 큰 회사가 되어서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 책에서 말하기를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이 사람의 운을 바꿔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가 어머니를 원망한 것을 회개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면 무엇하겠어요? 이거는 진정한 성공도 축복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준 모형이잖아요. 대리자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심을 믿으시고 효도를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면 나의 자녀가 잘 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먼저 부모의 효도는요, 배우게 하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배우는 겁니다. 효자 집안에서 또다시 효자가 나죠.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고서 본받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88세 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좀 많이 아프셨어요. 대장암 수술도 하시고 그런데도 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만 어쨌든 몸이 아프신데 어느 날 밤 한 11시쯤 되었는데 그분 부인 권사님한테, 남자 권사님이 아프신데 부인 권사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막 돌아가실까 위독하시다고 와서 기도 좀 빨리 이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밤에 빨리 옷을 입고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이제 물론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나고 이제 막 식은 땀을 흘리고 혼수 상태 비슷한 거죠. 근데 그 자녀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막내 아들이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세상에 그 아버지 막 땀 흘리고 눈 감고 힘없는 그 아버지의 얼굴과 머리를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막 머리를 쓸어주고 얼굴을 이렇게 닦아주고 막 쓰다듬어주면서 아버지 눈 좀 떠봐요. 아버지 눈 좀 떠봐요. 머리 이렇게 해드릴까? 이렇게? 아버지 너무나 그 아기를 품에 아는 엄마가 아기를 너무 예뻐하면서 그 쓰다듬듯이 이 막내 아들이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나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막 그렇게 쓰다듬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얼굴을 쓰다듬어주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잘 깨어나시고 건강이 좀 회복되셔서 지금 뭐 농사일도 하고 계신데 그 부인 권사님한테, 할머니죠 지금도 권사님도, 그 권사님에게 아니 어떻게 아드님이 저렇게 아버지 얼굴 머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쓰다듬는, 나는 아들 중에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집 양반도 젊었을 적에 그 시아버지죠 이분의 그 아버님에게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고 아버지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렇게 효도를 했대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같이 부모에게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쓰다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왜냐하면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효도하는 모습이요 다 이어진 이유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고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무섭지만 불효도 배우게 됩니다. 불효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늙은 부모를 수레에 실어 멀리 내다버린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수레에 실어가지고 부모를 내다 버린 거죠. 집에 어린아이가 아들이 나무 토막으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부모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얘 뭐하니? 뭘 만들고 있니? 그러자 이 어린아들이 이럽니다. 나중에 아빠 엄마 늙으면 실어다 버릴 수레를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젊은 부부가 기겁을 하고 다시 내어다 버린 부모를 잘 모시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고 배운 대로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게 성경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고요, 진정한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랬고, 또 거룩한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으시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4절 끝에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효도를 행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거, 진정한 기도, 거룩한 제물 못지않게 이거 받을만 하네,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효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다 잘 되는 거 원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자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억척스럽게 돈을 벌려고 하고, 주일에도 돈 벌려고 교회 안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많은 돈을 물려준 자녀 가운데 진정으로 잘 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오늘 읽은 일본 변호사가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분쟁과 다툼을 많이 변호하고 다퉈봤는데 다툼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분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상속분쟁이더랍니다. 상속분쟁.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자식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분쟁은 자기가 보니까 큰 불행의 서막이더라는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싸워가지고 어쨌든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아이 때, 청년 때, 젊은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부모가 바라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부모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면,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어지면 우리 인생은 다 흉년이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거 다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원은 하나예요. 내 자식이 나를 공경해주고 나를 신경 써주고 나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마지막에 부모가 바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나에게 효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아무리 많은 돈 벌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돼도 이거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나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불효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옛날 에발산 백성들처럼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1부 때 제가 읽어드리니까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뭐 속으로 아멘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 아멘 하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이게 좀 무서워서 아마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어머니 쫓아내는 거,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 이 눈이요, 이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불효가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 눈을 파먹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지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마지막 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아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효도하지 않고 이 부모를, 가난한 자, 약한 우리 부모를, 흉년이 있는 부모를 외면하잖아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답니다. 불신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 안 믿잖아요.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근데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모양은 있어도 더 악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한 곳, 더 심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리 없으시지만 결론적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시대와 가정 요건에 따라서 가슴 아프지만 요양원에 이렇게 가 계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가정마다 사정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효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사람이 범사에 다 잘 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람이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 기록되는 것만큼 가장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도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좋은 방법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효도하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대요. 성경에 효도하는 인물들 보세요. 땅에서 잘 되고 다 축복받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잘 되고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효도를 하면요, 내 자녀도 잘 되게 돼요. 내가 효도한 만큼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부모님에게 어떤 효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보장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만큼 최소한 여러분이 한 만큼은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가 반드시 효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부모님에게 더욱더 효도하시고요. 안 계신 부모님들 어쩔 수 없죠. 만약에 불효했다면, 저도 어머님이 19살 때 돌아가셔서 정말 마음이 늘 아쉽고 불효한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효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